우리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년왕국의 기간이 무엇인가, 또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사탄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결박은 어느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서 사단이 이제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바로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어떤 문자적인 기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넓게 보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고 나서 주어지는 모든 재림까지의 기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근거에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보아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백성들과 믿는 자들의 정확한 마지막 구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마지막 때에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자들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어떤 견해를 보든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해석이 무엇이냐를 찾고, 그 견해를 가지고 이 종말의 시대를 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절부터 6절 동안에 이 1절부터 3절에서 보았던 천년왕국과 사단의 처지를 또한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성도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었었는데 오늘은 지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또 내가 보니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환상을 또 보았다, 하나님 보여주신 또 다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의미의 전형적인 어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는 환상을 하나 보았다면, 이제 또 새로운 환상을 하나 보는데, 그 환상에 무엇이 처음에 등장하는 거냐면 보자들을 봐요. 보자들을 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자들에 앉은 여러 존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좌가 아니라 뭐예요? 보좌들이에요. 한두 개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 보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좌들에 앉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권세가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하는 권세냐?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사실은 견해가 여러 가지로 좀 갈라져요. 뭐 천사들이라느니 아니면 순교자들이라느니 여러 가지 좀 견해가 갈라지는데, 그 견해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중에 그래도 건강한 해석이 뭐냐를 볼 때, 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되느냐? 좀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로 가보시죠. 구약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상태. 보통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 그래서 성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돼서 중생한 자가 돼서 거듭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혀요. 이 하늘에 앉혔다라는 표현을 오늘 계시록과 연관해서 무엇과 비교를 하는 거냐면 보좌들에 앉았다라는 것과 우리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늘에 앉히시니 왜 하늘에 앉혔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사에 입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일어날 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문자적인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신 자다. 이 얘기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뭐해 있다? 임해 있다. 이 얘기예요. 천국은 이미 임했고 천국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거고 천국은 머지않아 완성될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시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오는 세대가 나의 자녀나 이웃이나 형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오늘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부합하다라고 본다면 오늘 20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계시록 3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긴다면, 이긴다는 게 뭐예요? 17절, 17, 18, 19, 20절 이 앞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제발 문을 열고 나를 좀 들여보내줘라. 그러면 너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그러면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여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성도답게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거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도라 말하지만 아직 성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줘요. 이 보좌가 바로 2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좌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혀줘요? 하늘의 보좌에 앉혀줘요. 거기에는 이미 성도로서 죽은 자들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에 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그 권세는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갑질하는 그런 식의 권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권세. 오늘 심판하는 권세는 바로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러한 에베소서의 말씀과 계시록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 때 그 보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에 이르는 자,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죽음에 이른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결코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물론 중간중간 슬럼프가 있었겠지만 우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거나 알아주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의연하게 세상의 조롱을 감수해내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거다. 이건 나쁜 의미로 너는 지옥 갈 인생이고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야.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결국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면 그건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끝까지 나의 삶을, 나의 섬김을, 나의 낮아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정죄한다는 거지.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너는 지옥의 인생이야라고 막 정죄하고 이런 식의 정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이고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을 막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이런 식의 왕노릇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거짓됨이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20장 4절의 앞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권세는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은 권세이고 지금도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더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권세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물론 설명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좀 두 부류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처음 부류는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죠. 꼭 뭐 베리칩을 맞았느니 표를 했느니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의연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의 무릎을 꿇으며 강직하게 살아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사실은 좀 중요해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살아서를 진짜 육체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것을 육체의 부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부활, 중생, 거듭남 이 사건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살아서라는 단어를 육체의 부활로 보게 되면 어떠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부활이 한번 일어나요. 요 1차적인 부활을 여기에 살아서로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기간이 쭉 진행이 되죠. 이때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가장 좋은 번영의 시기가 1000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의의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데 이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사실은 일어나야 돼요. 역사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충돌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천년왕국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있을 그 제대로 된 심판, 이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부활을 하고 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도 왕노릇한단 말이죠. 어떤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에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아까 정리를 해봤지만 그 내용과도 전혀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문맥과 맞춰보면 이 내용이 뭔가 모를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단순하게 문자적인 계시록의 내용만 갖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흘러가는 기본적인 방향성과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조화가 되느냐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잘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천년설은 이 살아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바로 영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과도 부합하여 매치를 시켜볼 수 있습니다. 좀 골로새서를 찾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자,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12절도 바로 일으키셨다,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중생, 영적인 부활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영적인 부활, 거듭남의 내용과 계속 성경은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살아서라는 단어를 육적인 2차 부활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근거가 사실 약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거듭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어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이 살아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제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산. 보통 부활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에제산,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 또 에게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활을 의미할 때는 보통 에제산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육체의 부활을 의미할 때는 주로 아니스템이나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주로. 근데 항상 쓰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거의 육체 부활로 쓰지만 영적 부활의 상태를 의미할 때도 종종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적으로만 봐도 오늘 20장 4절에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부활로 봄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4절은 20장 4절은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왕 노릇하는 것,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함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할 거,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1000년 동안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우선 20장 6절을 볼게요. 2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분명 우리가는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전 기간임을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자, 어느 구절 한 번 더 보죠. 계시록 5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특히 10절이 오늘 계시록 20장 6절과 닮아 있죠.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내용이 다른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네,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여겨지시죠. 그렇다면 계시록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노릇하게 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그때부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이 참소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5장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나라를 삼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절대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바른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을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 당시에는 구약시대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지.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아뢰고 중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장로교에서는 중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니까 도고라는 말을 쓰자라고 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과 행실 그래서 중요해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말을 함부로 하면, 제사장의 삶을 함부로 살면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부담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유하지만,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 나를 제사장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렇죠?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각오하고 또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겨내셔야 합니다. 참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견디어내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좀 초라해질 수 있는 각오의 삶, 이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을 너무나 멋지고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보세요.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어 무저강에 있는 자도 되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와 같냐면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뭐밖에 없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밖에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갑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깝죠. 그런 자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본이 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까지 5절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어떤 부활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할 때 주로 쓰는 단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이 봐라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 꼭 육체적인 부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활의 상태를 의미할 때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사라선하는 단어를 에제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 성경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문맥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또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할 때 이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의 상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제 6절의 말씀이 좀 보이시죠? 6절 처음에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자들, 성도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의 심판을 받느냐 멸망의 심판을 받느냐 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은 멸망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는 그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둘째 사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일까?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고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정말로 멋진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